할렐루야. 아멘. 2026년도 새해가 밝아 신년주일에 성전에서 신년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열심히 사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 축복의 기회로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올 1년은 입만 열면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설교도 예수님 말씀이고 삶도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가는 올 1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건강, 행복군, 미래를 준비하며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예배와 기도로 영적인 부족을 채우며 사는 것이 큰 복입니다. 세상적인 부족을 채우는 것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영적인 부분을 채우면서 살아야 큰 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살고 나서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은 마음이 아파요. 손실이 심합니다. 피해를 입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서 영적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올 1년, 예수님과 동행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날을 돌아보며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그 시선, 그 잡은 예수님의 손 놓치면은 내 피에 내 손에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올 1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인생이요. 우리 인생 여정은 고난, 고통, 슬픔, 아픔보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나누는 복된 전도자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안부를 물으시며 보호하시기 위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내 인생 여전히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시퍼런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때에 하나님의 지켜 보호 인도하심이 1년 내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인생 여정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해 주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1년은 무조건 뭐가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예수님 붙들고 살자. 예수님 놓치면 낭패 본다. 예수님 놓치면 후회하게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신년 감사주일 예배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벗어나시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그래서 돌보아 주시는 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서 1년 내내, 인생 내내 하나님의 눈이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 필요를 공급해 주시려고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보시며
인도, 보호,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동행으로 새로운 축복의 기회를 다시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필코 영적 우선순위로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교회 주재성 구조, 건강한 행복군 미래가 있는 교회 표죠. 27여 년 전에 서울 광림교회에서 우성 광림교회로 목회를 나오면서 3일 금식 기도를 할 때 목회 은퇴할 때까지 표 바꾸지 말아라. 건강 행복군 미래가 있는 교회. 그리고 주재성군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71편 5절이다. 주님이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성경 구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수두룩하게 넘겼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 왕 되고 싶지 않아요. 왜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고통을 겪게 합니까? 이런 운명의 우여곡절의 시간을 수두룩하게 지낸 거예요. 여러분은 사시면서 죽을 고비를 얼마나 몇 번이나 넘겨보셨습니까? 아니, 살기 싫어, 죽고 싶어 그래서 자살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고비를 넘겨보셨느냐? 넘겨보신 분 있으면 몇 번?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온갖 고난, 고통을, 고초를 겪게 하시는데, 아니, 장인어른이 왜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의 소망이셨습니다. 소망을 주님께 두고 견디고 견뎌서 인생 말년까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인간의 안전과 구원의 기대가 되는 참 소망이시다. 저는 이 하나님의 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이곳에서 지금 연수로 27년째 목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견디며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교회표, 교회 성구, 저와 함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 자리에서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는 어렵게 교회 나옵니다. 누구는 비교적 손쉽게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이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콧물 흘려가며 주님 전에 길을 쓰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말씀의 근거를 예레미야 17장 7절에 두고 있는데,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과 사람 위주로 의지하는 삶은 쓸쓸한 사막 가운데 버려진 잡초와 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받을 복에 관해서 언급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인은 말씀을 통해서 삶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내가 이해하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삶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막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세상 것을 통해서 그게 소망, 그게 희망. 우리는요,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습니다. 크고 작게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힘, 에너지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았어요. 이건 사람에게 따라서 크고 작음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예요. 근데 시간, 물질, 힘, 이 에너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소망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심에 감사함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시인은 말씀을 통해서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에 적용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때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를 멸망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믿고 영적 우선순위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세상의 소망을 두는 낭패의 삶을 살지 마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복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이 어릴 때는요, 본문 뒤에 나오는 9절에 늙을 때와 상반되는 말씀으로 지금의 때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 지금 계속적으로 소망이 하나님이 되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과거, 현재, 미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속 삶을 떠받쳐 주시는 든든한 반석이셨다라는 것, 반석이시다라는 것, 반석이 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오순광인 공동체가 2026년도에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 잊어버리는 생각은 낭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하고,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고 말하고,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고 행동하면서 복 있는 2026년도를 경험하는 오순광림재단의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낭패입니다. 예수님 잃어버리고 말하면 마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잊어버리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문제가 생겨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고 해결함 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고집하면서 예수님 생각 안 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비일비재하고 그 부분을 통하여 문제가 생긴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순광인 공동체가 영적인 건강행복과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올 2026년도 예수님 마음에 품고 복음주의로 사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는요, 영혼육이 건강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이라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튼튼하고 단단한 거예요. 튼튼하다라는 것은요, 피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단단한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건강이에요. 근데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혼육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때 구원을 받으며 영혼육이 건강하게 됨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도록 살아야 남 이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함을 통하여서 의욕이 생겨서 하는 일도 잘 됩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이 때로 돌아가서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 사랑받을 때가 좋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서러움, 그리고 혹간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러면 이 목회를 하는 제 주변의 목사님들 가운데에 아버지가 다른 목사님, 어머니가 다른 목사님들이 개중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재혼해서 다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성장한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친아버지가 아니고 그 어머니, 친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새 장가를 들었어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어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새어머니, 새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 그렇게 잘해주셨는데도 무언가 석연치 않고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 되십니까? 그런데 왜 의붓 아버지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안 받으려고 고개를 팽 하고 돌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왜 생각을 못 합니까? 여러분, 고개를 하나님께로부터 팽 돌리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뚝 끊어진다라는 생각을 왜 안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육이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 잊어버리지 말고 삽시다. 올 1년은 죽어도 살아도 예수님 붙잡은 손 놓지 않고 살리라 다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아멘. 이는 여러분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영혼육이 건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아파 보세요. 돈은 돈대로 들죠. 서럽기는 왜 이렇게 서럽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별로 이렇게 감기 걸린다든가 뭐 이렇게 이 몸이 아프고 교통사고 나서 허리 아프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제 몸으로 놓고 볼 때는 건강하고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60이 넘어서 번쩍하니까 60이 하나 되고 60이 둘 되고 60이 셋 돼.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60대 중년이 되는 인생으로 접어드는데 그래도 건강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아파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아프기 전에 건강관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프고 나서 건강 하면서 눈물 질질 괜히 아파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건강, 행복, 꿈, 미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
생각하시면서 새해에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도록 소망을 예수님께 두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인생이 행복하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행복이란 일이 잘 풀리며 복을 누린다라는 뜻인데,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사탄이 뺏어갈 수 없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왕궁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행복했습니다. 아멘. 모세의 궁궐이 아닌 광야에도 행복이 있었습니다. 꼭 뭐가 많아야 행복한 거 아닙니다. 행복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영원한 행복인데 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온전히 가능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한 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감추는 것보다 도시 하나를 감추는 것이 차라리 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어둠과 혼동의 시대의 길을 밝히게 된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송광인교회 제대로 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명이 오송 지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026년 이 어둠과 혼동의 시대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송 이 산지를 복음화시키면서 오송 지역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잉태한 즉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다른 것과 같이 잡고 있다. 그래서 왜 잉태를 설명하냐면 산모가 복중의 아이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산모의 몸 안에 신생아, 태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있는데, 욕심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0달 동안 금이야 오기야 무엇을 먹어도 아이가 먹고 싶대 하면 남편은 다 사줘. 그렇게 10달 동안 정성으로 복중에 담고 있다가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그 산모가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죽어서 나왔어요. 그 산모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에서 힘들겠어요. 욕심 부리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탐심.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묶인 매듭도 풀리고 닫힌 문도 열리고 가로막힌 장벽도 허물어지며 우리 육신이 나약했던 것이 다 치유됨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욕심, 탐심 이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부리지 마세요.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교훈하는 행복은 불필요한 과한 욕심을 부리면 불행하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올 1년은 말을 해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해도 예수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해서 내 삶이 해석이 예수님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꿈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꿈은 잠자는 동안의 심리적인 현상으로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꿈이죠. 네, 여러분, 이 꿈도 예수님과 함께 꾸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도약하며 영적인 꿈을 꾸어가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각자 역할 분담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지역과 전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품게 인도하실 도구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 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 그는 꿈을 꾸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 힘들죠? 그렇지만 노력하다 보면 꿈이 눈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섣부르게 금방 안 보인다고 꿈에 대한 노력을 내려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 여러분들 1980년대 저 아메리카 지역에 황금 노다지를 캐는 자들이 광산을 캐다가 금이 발견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헐값에 팔아요. 다시금 금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그 광산을 사는데 곡괭이질 한 번 하니까 금 바위가 나오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꿈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7장 5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꿈을 이루려고 하는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가 있지만 요셉은 그 방해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으니까 형들 두려워하지 마. 나 형들 죽이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이 떨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문제가 생기면서 꿈을 이루는데 지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올 1년은 성령 충만함과 예수님 양손에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기도의 부족이 채워져야 돼요.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기도 들어보면은요,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엄청난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족한 예배,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 채워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해 주실 거야. 예배 시간에 안 보이네.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을 해 주실 거야. 기도 시간에 안 보이네.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그 자리 지키는 거, 그 기도 시간에 그 부족한 기도 채우는 거 보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1년은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배, 기도의 부족을 채우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받아 누리면서 참 억울하고 안타깝고 안쓰럽게 사시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굴에서 양계장에서 시작한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볼 때 교회 대지를 구입하고 우리 모두가 다 울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때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모두가 다 눈물바다가 되고 교회 밖도 다 물바다가 됐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원근각처에서 몰려들어 함께 예배드린 목사님들, 부흥강사들, 막 또 성도님들이요, 와, 오송 광림교회 엄청나게 부흥할 교회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로부터 열심히 내니까 해외 4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 앞을 내다보며 미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교회 부지의 지경이 넓혀졌어요. 앞을 또 내다보니까 종교 부지가 허락이 되었었습니다. 또 앞을 내다보니까 성전을 건축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배가 고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실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세상에 한눈 팔 겨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고 마라나타적인 사고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 드리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에 난 있게 들렸던 멘트 중에 오송지역은 동양의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지역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제가 오송광림교회에 와서 목회할 때 초기에 이 지역이 허와 벌판일 때 여러분들이 들었던 멘트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 그때 오송 지역을 놓고 투자하신 분이 계시다면 세상적으로도 얼마나 큰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게 됩니까? 제가요 지금에 와서 말씀드리지만 목회하면서 오송 지역에 투자하라고 목사가 이런 말 할 수가 있습니까? 대신에 오송 지역은 동양의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지역이 되게 해주신다. 깨닫는 자들은 주님께로부터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 지역을요, 이 종교부지를 평당 150만 원에 산 겁니다. 여기. 그런데요, 지금은 평당 1,300에 매매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 내놓으면요, 1,300만 원에 오늘 내놓으면 내일 매매 계약이 됩니다. 이 지역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교회가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성도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올 1년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붙잡고 양손으로 기도의 자리 채우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의 영광 나타내며 복 있는 사람으로 인생 여정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하는 당신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 2026년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축복의 해이기에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기본은 영적 생활인데 주일 성수와 각종 예배 출석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정성을 보이는 삶이 될 때 묶인 매듭이 풀리고 각종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시에도 많은 성도들이 입신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치유를 체험했습니다. 저 또한 많이 걷다 보니까 이 발바닥이 아팠었는데 지난 송구영신 예배 월삭 축복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올해는 성도들에게도 15번째 기적의 성도가 나타나겠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6년에는 영적인 건강, 행복, 꿈, 미래가 있는 교회를 복음이신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과 공동체가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인도, 역사, 위로, 안내하심이 오늘 거룩한 신년주의를 맞이하여 영적인 건강, 행복, 꿈, 미래가 있는 교회에 대해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하는 복된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산지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광립교회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